요엘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은혜를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스르고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나팔을 불라 백성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으라.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족들은 하나님의 듣는가 라고 말해서야. 네,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아멘. 네, 오늘 요엘서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 마지막 날인데요. 생각보다 빈자리가 별로 없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시골에 차 운전하고 갔는데 7시간 정도가 걸려가지고 이제 오며 가며 아이들과 굉장히 진한 기쁨의 시간을 좀 누리긴 했었는데요. 수학의 계절입니다. 이 수학의 계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수학의 날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시골에서 사촌 동생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 이제 결혼 안 한 사촌 동생이 3명이 있는데요. 여러분하고 또래예요. 27, 또 28. 또래라고 하기엔 조금 나이가 많긴 한데 이 친구들과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 사촌 동생들의 고민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다들 일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고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차를 사고 싶은데 차를 언제 사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첫 번째였어요. 사실 서울은 조금 빈도가 덜하긴 하는데 지방은 대중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차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요. 대중교통이 서울만큼 편하지가 않다 보니까 차를 사는 게 그렇게 서울만큼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사촌 동생들도 차를 사고 싶은데 차를 언제 또 무엇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저에게 또 많이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그 고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고요. 또 2번째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결혼이었습니다. 정말 형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라는 질문을 저에게 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도 또 한창 또 제가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열심히 가르쳐주고 또 열심히 또 이야기를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촌 동생들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동일하게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때라는 것에 관심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리더십 콜링의 시기다 보니까 이 친구 저 친구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친구들의 관점이 이 모든 게 이 때에 맞춰져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제가 재수를 해야 될 때라서요. 또 내년에는 제가 취직을 준비해야 될 때라서요. 또 내년에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해야 될 때라서요.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참 우리는 이 때에 관심이 참 많구나라는 거예요. 인생의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느 순간에 해야 하는지가 사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때에 관심이 많은데
회복해야 될 때, 휴식해야 될 때, 무언가 집중해야 될 때라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관심이 없는 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성경의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10명의 들러리, 그 처녀가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가 결국에 식장 밖에서 애곡하며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으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참 많이 들으면서 자라옵니다. 하지만 그때를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때가 바로 속히 오리라는 어떠한 그런 종말론적 관점의 신앙관보다는 지금에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계속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지자들 중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때를 고민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본 요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엘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때 개념은 하나님의 날로 표현이 되어서 이 요엘서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중심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 요엘도요, 사실 저와 여러분하고 별로 다를 것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날을 좀 경험하고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재난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재난이었냐면 1장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말씀에 보면 이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숫자의 메뚜기가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전부가 사라져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 정말 대재난 앞에서 이 요엘은요, 이 깨닫게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메뚜기 떼를 운행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구나라는 것을 요엘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 메뚜기 떼를 친히 이끄시고 이스라엘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임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 요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여호와의 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요엘이 이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요엘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는 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심판의 날, 하나님의 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2가지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이제라도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미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훑고 지나간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먹을 것이 당분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먹는 것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아무도 기근해서 죽은 사람이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사단의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1단, 2단, 3단, 4단의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풀무치가 지나간 자리, 그래도 먹을 게 좀 있었는데 그 자리 가운데 뭐가 지나가냐면 메뚜기가 지나가서 남은 거를 먹었고요.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 느치가 찾아와서 또 그것을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설거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싹을 가지고 4종류의 메뚜기 떼들이 다가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라도라는 거예요. 이 이제라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서 선포가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그 죽음이라는 심판에 다가간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목전 가운데 찾아온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죄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라면, 심판이 선포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1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선포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들이 되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구원의 길로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그의 악으로부터 떠나서 정의와 의로움을 행한다면 그는 그것으로 인해 살 것이다. 심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자가 있다라면, 악인이 그 악으로부터 떠나서 돌아온다라면 내가 그를 살려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징벌이 선언된 이후에도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심판이 시행되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라 라는 것을 요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선포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에 너무 늦은 때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멀리 돌아와서 그냥 저는 저를 믿고 쭉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때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돌아가면 여호와의 손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날이 계속될 것 같지만요, 요나서에서는 비유적으로 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회개의 기간을 정해주죠. 40일이라는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니느웨가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기회는 아주 촉박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의 시계침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이 시계가 지금 가고 있는가 어떻게 압니까? 초침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이미 초침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회개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한 회개, 지금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늦은 때인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때입니다. 동시에 지금을 놓치면 우리는에게 더 이상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명절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화는 제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인데요. 어릴 때부터 제가 그렇게 친구가 많지 않은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명절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약간 이제 친구가 죽었다는 말에 약간 좀 멘붕이 오기도 했는데, 사실 좀 더 슬픈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친구를 언젠가는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내일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내일은요, 누구에게나 허락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 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점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을 강조하냐면요, 모두에게 내일이 허락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회개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거라는 보증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결단함으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받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엘이 말하는 이제라도는요, 바로 우리의 지금을 의미합니다. 이제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되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계의 끝에, 커트라인에 그때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손을 내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히브리 시대, 성서 시대에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옷을 찢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옷을 찢는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과 분노와 애통 등의 감정적 동요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 시대는요, 지금처럼 옷장을 열면 옷이 여러 개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옷을 쇼핑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요, 그때 필요한 옷을 직접 지어서 입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벌의 옷이 없었습니다. 옷을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있을 때까지 좀 민망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을 찢는 행동은 무엇이냐면요, 내 감정이 이만큼 진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옷을 찢는 장면이 성경에서 참 많이 나타나죠.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습니다. 마찬가지로 르우벤도 자신의 동생이 요셉을 미디안 광야에서 잃어버렸다, 상인들이 사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죠. 여호수아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너무나 낙담하여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얼마나 참남한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게 됩니다. 바울도 자기 옷을 찢었죠.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
이 형식과 행위 안에 내용과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과 행위를 행할 때는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요즘에는요, 이 결혼식에 대한 좀 가치가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맣게 지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스몰 웨딩 형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늘어났고요. 주례가 없는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거 너무 좋아요. 허례 허식 같은 거 다 빼고 진짜 의미를 찾으면서 결혼식을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여러분들한테 약간 권면 아닌 권면을 하고 싶은 게 좀 있는 게, 결혼식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제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결혼식은 꼭 결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요, 여러분, 결혼은요, 두 사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소위 하는 말로 집안과 집안과의 만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해서 우리들의 결정에 대해서 부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둘을 함께 한 몸이 되게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결혼 예배의 의미는요, 뭐냐면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 가정 가운데 우리를 연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예배의 예식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 예배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 행위, 이 형식과 그냥 단순히 결혼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 삶에 아무런 어떤 영향력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변해도 의미는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옷을 찢는 행위도 동일합니다. 처음엔 진솔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합니까? 그냥 특별히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그냥 내 옷을 찢으면 돼, 죄를 뒤집어 쓰면 돼 라는 그런 형식주의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죄를 뿌리고 옷을 찢는 게 너무나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의미가 없는 것.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옷만 찢으면 회개가 되는 것 같이 여겨져 버린 당시 시대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기도 하십니까? 대부분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도 옷을 찢는 것처럼 습관처럼 하는 회개 기도가 의미가 사라져버린 채 형식으로 남아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전부인 것처럼 이에 요엘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형식에 빠져서 그냥 너의 습관에 빠져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정표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정표. 상처가 난 자리에는요, 흉터가 남아요. 상처가 난 자리에는 흉터가 남습니다. 요즘에야 의학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흉터가 잘 남지 않는데요, 원래 상처가 난 자리는 흉터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요, 결국에 그 마음에 흉터를 남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흉터?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 내 마음을 이렇게 찢음을 경험했지. 그러니까 그곳에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곳으로는 가지 마세요 라는 이정표.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 보통 마음에 생긴 흉터는요, 죄의 자리에서 돌아옴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되돌이켜 주셔서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마음의 고백. 결국에 이 길로 갔다면 내가 죽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되돌아오게 하셔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 마음의 고백, 또 그 마음의 이정표가 바로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화를 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진노하신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노여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찢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왜 죄를 지었느냐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냐면 걱정하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구나, 넘어졌구나, 무너졌구나. 하나님은 그 사실에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을 찢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진노의 목소리를 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과 같은 습관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습관이 계속 남아있다라면 결국에 모두가 죽게 되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이종표가 제대로 세워져 있느냐, 마음을 진짜로 찢을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갈림길 앞에서 요엘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으라.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 아멘. 이 죄의 문제 앞에서, 마음을 찢는 문제 앞에서는요, 단 하나의 예외도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와야 합니다. 백성을 모아야 합니다. 장로들을 모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까지도 모아야 합니다. 특별히 열애가 될 것 같은 신랑과 신부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 죄의 문제, 마음을 찢고 돌아가는 일은 지금 즉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 그들이 나와서 해야 될 일이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죠.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는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운다라는 거는요, 진짜 슬퍼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찢으면서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곳, 그곳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찢으며 지금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대학부 안에 이 돌이킴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찢고 그곳에 흉터를 남겨 내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찢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매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찢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찢지 않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회개하다 보면 우리가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아니, 나는 회개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죄를 나에게서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지? 회개가 잘못됐는데, 마음을 찢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느냐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죄라고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다른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그거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시금 우리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찢고 지금 즉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곡식 제물과 전제물이 지금은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곡식 제물 그리고 전제물은 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근데 지금 곡식이 하나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서.
하지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시금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엘서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가을비를 적절하게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비를 보내실 것이다. 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이 큰 통에 넘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려고 보낸 내 큰 군대인 메뚜기, 느치, 황충, 풀무치가 먹어 삼킨 그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날들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채우심과 지키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 베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라카 단어의 어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라크예요. 바라크. 근데 여러분, 이 바라크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릎 꿇다입니다. 무릎 꿇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바라크, 복을 바란다라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받고 얻고 싶다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제라도 주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지금을 마음을 찢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어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난날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왕의 자녀로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그 결단의 자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들, 또는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 장로들 같은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죄악이 내 속에서 골마 들어가서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그 죄가 깊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죄의 문제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찢겠다, 그 죄의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가겠다 결단하신다라면 이 시간에 조용히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은밀한 곳에서 짓고 있는 죄악들, 아버지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든 죄악들, 아버지 정말 부끄러워서 입에 담기도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그런 모든 죄악의 모습들, 아버지 그 죄악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운 모든 죄악들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모든 시간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악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아버지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와 달라고 아버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그리고 미루신 아버지